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2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유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유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 찾으셨으면 2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랏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유다 왕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선언은 아버지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했던 주의 무지한 죄를 여전히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도 돌아서지 않는 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사 이 큰 저주의 선언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넘어가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돌이키게 하시며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서 토기를 깨뜨리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이 되리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저들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며 핍박했습니다. 돌아서지 아니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명길과 저주의 길 두 길을 알려주시는데 생명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 적진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위급한 상황을 만나자 예레미야에게 연락해서 기도해달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 대치 중에 있고 연합국을 조성했는데 이 연합국과 우리의 대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이기지 않겠는가? 그리하며 저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할 수 없다. 내 응답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지금 대치하는 것에서 칼과 무기를 내려놔라. 항복하라. 그리하면 살고. 계속해서 견고한 성, 난공불락인 너희의 강한 요새인 예루살렘 성을 의지하면서 싸운다면 결국은 너희는 죽으리라. 완전한 파멸과 황폐에 대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고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이 맞을 텐데 왜 하나님이 항복을 선언하셨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패역하며 거역했던 자들에게 마지막 신호탄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등을 돌렸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대적하리라. 나는 내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끝까지 완고하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아무리 임해도 저들은 거역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았습니다. 질긴 심령으로 오히려 사방에서 저를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교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항복하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 뜻에 이제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뭐냐면 내 뜻을 의지했던 삶 내려놔라. 아버지 앞에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며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돌이켰던 그 신앙이 이제는 완전히 내려놔지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항복하는,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라. 이것이 항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직 구할 수 있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이제 유다 왕에게 그리고 유다의 집,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 내가 너를 보아서 너의 시로 인하여 정말 계속해서 왕권이 유지되게 하리라.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데도 이미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이 많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치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때서부터 하나님이 징치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서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왕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누구에게 대해서 선언하셨죠?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완전히 파멸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들어가게 되고 이 성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되 나라를 빼앗기는 서러움, 다시 돌아올 수 없음으로 인하여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에 이어서 이래 유다 왕에게 너는 선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왕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족에 계속해서 혈통을 이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리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결국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압박하는 손에서 많은 압제를 당하는 자들을 건져줘라. 이방인들과 고아와 가부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사랑하라. 저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건 무슨 뭐냐면 이 말씀이 선고되어져서 왕들이 이제 다 어떻게 해서 나라를 빼앗겨서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왕권으로 정말 왕의 귀환, 왕의 말을 타고 들어와서 환영하면서 환대를 받으며 다시 이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지한 피를 흘리시기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의 편이 되십니다. 이들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기를 원하세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왕의 길로 왕의 대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무엇이에요? 왕권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계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이웃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계명과 율례잖아요.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켜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의 성품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저 여러분, 올바른 부모라면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올바르게, 굳세게, 정의롭게, 어디에 내놔도 어때요? 자랑스럽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게 비실비실거리지 않게 살기를 원하겠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그 유다 왕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랏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의 주민이 넘는 성을 만들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길랏은 요단 동쪽, 요단 동쪽이면은 지중해가 있으면은 반대편, 요단 동쪽. 그래서 살짝 북쪽, 그쪽에 비옥한 초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아주 물도 흐르고 요단강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풍요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풍요하게 살고 있는 너희요. 레바논은 요단 서북쪽에 어떤 날이냐면 아주 나무가 울창한 산입니다. 그래서 아주 산림이 쫙쫙 우거져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물이 있고 또한 그늘이 있는 그러한 수풀이 우거진 곳이죠. 사막 지역에 있어서의 이 울창한 산은 쉼이고 그리고 자원이고 기쁨이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여겼다. 그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줬다. 길랏처럼 레바논처럼.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그런데 유다의 집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줬던 그 사랑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황폐하게 되는 이 땅은 이제 길앗의 모습 사라진다. 레바논의 머리 되었던 것 꺾어버린다. 그리하여 주민이 하나도 없게 만들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빼앗기면은요, 일로 징용 보내고 저 전쟁으로 보내고 일로 보내고 그래요.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 어땠어요? 징병 다 뽑아가지고 전애들 전쟁하는 통에 일장기 달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총알바지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노역시키고요. 착취하고요. 있는 거 빼앗고요. 이리저리 다 보내고요. 이것이 바로 나라를 잃었을 때의 서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누구에게? 유다 왕 너희의 집안에서. 이건 결국 무엇이에요? 왕족들이 다 제 나라를 떠나서 살아보세요. 왕족이 아니죠. 더 이상 종이지요.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 파멸할 자 준비된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이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저들을 통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망성쇠.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니 지금도 질서 있게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느니 사람의 태부터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또한 우리가 나기도 전에, 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는 날까지 또 영원한 곳으로 아니면 심판까지 이르는 것까지 다 아버지의 주권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탓할 수 있는 피조물이 못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그렇게 인애와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심령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다면 아버지 앞에 늘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지나가면서 야,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 어찌 된 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히려 듣는 이들이, 보는 이들이 판단하게 할 것이다. 야, 저들이 하나님만 믿을 때는 흥하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더니 결국은 적고를 당하는구나. 오히려 지나는 이들이 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저들에 대해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누가 봐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이거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주신 하나님의 성경 속에 이들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는 왕들은 어땠어요? 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꾀하는 왕일수록 어떻게 해요? 망했거든요. 나라의 위험이 왔거든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유다 왕들 중에서 오늘 10절에서 12절은 어떤 왕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살롬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유다 왕족의 이 유다 왕통을 보면 사울에서 다윗, 솔로몬, 이제 그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마샤, 아사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다 와요. 아사랴, 우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에서 딱 오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스, 오늘 말하는 살룸 왕이 그 다음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와 하스 때 애굽에 의해서 애굽 느고 왕에 의해서 잡혀가요. 이때서부터 유다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쇠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쇠하기 시작한 게 일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우리를 외란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래서 국력이 굉장히 쇠했어요. 그러면서 또 6.25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잿더미가 돼서 시작했습니까? 이 나라가 쇠하려고 하면 그 전부터 많은 압제와 어려움이 시기가 생기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왕 때, 오늘 말하는 살룸 왕 때 애굽의 누구 왕에게 잡혀가요. 그런데 3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 가 있으니까요. 내 왕권이 아닌 거예요. 저들이 폐위시키면 폐위가 되는 거예요. 왕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남의 땅, 애굽 땅에서 지내다가 저는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고예요. 여러분, 우리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돌이키는 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애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며 100번, 1000번, 10,000번이고 용서하시지만 그 때를 놓치면 그때는 울어도 애통해도 슬피 울어도 울부짖어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이를 갈아도 소용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여호야김 때 바벨론에 의해서 또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잠깐 사이에 또 3개월 다시 여호야긴이 또 잠깐 있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또 잡혀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그 땅에서 눈까지 뽑히고 자녀들이 다 죽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질질 끌려서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이 바로 유다의 종말이에요. 이것이 한 시대, 예레미야 시대는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신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요. 그저 시간 됨. 나중에요. 대답도 잘해요. 또 어떤 이는 어때요? 싹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핍박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인은 죄인인 줄 몰라요. 죄 가운데 돌이킬지도 몰라요. 사람이 완고해지면은요, 그 완고함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깨닫는 것도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깨닫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깨달아라. 양심의 심령에 하나님이 싹 말씀을 주셔서, 야, 너 지금 죄에 지었어.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발걸음이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빨리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성령의 기가, 성령의 소액이 발달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들려지고, 그래야지만 그 말씀 앞에 돌아서요. 자, 여러분, 똑같이 배역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유다의 왕족과 그들에게 드나드는 방관하는 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저주받을 일거리를 만드는 자들이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때리고 가두며 핍박하고 환난과 곤고 수많은 대적들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능력에 힘을 얻어서 끝까지 견디며 구원 얻는 하나님의 심령들, 예레미야 같이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먼 것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만난 자의 흔적이 있어 십자가도 져야 하고 십자가의 형틀에 작은 못질도 되어야 하고 옆구리의 찔림도 채찍맞음도 고난도 동참해야 하는데 십자가의 흔적이 없이 살아가려 합니다. 주여, 예레미야가 그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그 길을 갔던 것 같이 우리도 그 끝이 믿음을 지켜 이 선언하시는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하게 하시고 스스로를 살펴 늘
주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치어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언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